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수기육장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4주 동안 소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그분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마도 그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는 곳이 어디인지 그거를 보게 되면 이분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집이 황폐하였지만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 데 열심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이익을 하나님의 이익보다 앞세울 때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것을 중단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역사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익을 앞세워야 되는데, 나의 이익을 하나님의 이익보다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학개서 1장을 제가 읽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부터 4절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할 때 소선지자, 소선지서라고 할 때에 12소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다, 요나, 미가, 나마크, 스바냐, 게스가랴, 말라기,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12명의 선지자들을 이제 12소선지사라고 그래요. 그 성경이 대부분 짧죠. 그래서 12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소선지자들은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에 활동들을 하셨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를 비롯하여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학개서 1장에서 이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전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분들이 재건을 시도했다가 방해가 있어서 중단이 됐는데, 중단하고 근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직도 이 성전을 20년 동안 재건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안위하면서 아직 때가 아니야, 우리 하긴 할 거지만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우선은 우리 집부터 세우자. 이렇게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황폐한 성전을 지나치면서도 애써 위안을 하면서 우리는 하긴 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모든 것이 왕이 맡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 좋아하지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할 이유도 충분하고 재건할 이유도 충분한데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가장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냐면 자기 집을 판벽하게 세우는데 이 판벽하다는 것은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그럴듯하게 꾸미는 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지붕도 없어요. 벽도 다 허물었어요. 부끄럽기도 해요. 그리고 비를 다 맞아야 돼. 잔소리를 다 받는데 하나님 집은 괜찮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도 않고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왜 중단했다고 말씀도 아직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태평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집만 세우는데 아주 열을 다하고 돈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집을 잘 꾸미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기가 차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도 시켜줬는데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집 세우는 데만 열정이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두고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뜨거웠던 분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했을 때 사실 바벨론에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거기 있으면 죽음을 무릅쓸 위험도 없습니다. 그 먼 거리를 몇 개월 동안 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너무나 힘들고 와서는 다 황폐해진 그런 땅에서 일군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거기에 앞장섰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도 좋았던 분들이에요. 가슴이 뜨거웠던 분들이고 소망에 찼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기는 했지만은 금방 사마리아인들과 그 땅에 거주하던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이웃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고소를 하면서 결국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끔 했습니다. 사실은 시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중단이 되고 16년 이상의 거의 근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에스라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다시 시도하고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왕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을 믿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성전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 없이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성전이 없더라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자기 집들은 잘 세우면서도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놔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자신의 집을 세우는 열정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쏟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삶의 영역을 징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사업이 안 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된다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도 주시는 것이고, 사고도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생명을 데려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는 걸 왜 잊어먹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 애써서 이게 잘 되겠지 했는데 수확이 너무 짓거리 많은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가 않아,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걸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밑받은 적에 물 붓는 것처럼 애는 많이 썼어. 근데 모이는 게 없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얼마나 풍족하고 안락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기 원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여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빼짝 바싹 말라붙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1절에는 9가지 한재를 내리신 게 나와 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바싹 말라붙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한 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면 되겠지 했던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헛수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더하시리라. 아멘. 참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를 오랜 세월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 집을 생각하고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에 먼저 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중단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먹으면 안 되죠. 바벨론 포로 해방이 꿈 같은 일 아니었나요?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이 사람이 고국에 가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해주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반대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호칭을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1장에 몇 번 나올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많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가 5번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천사를 대동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며 그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왕을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성전을 중단되도록 하셨지만 다시 그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에스라 5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페르시아 왕이 얘기했었는데 나중에는 고소고발을 받더니 그 문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것을 허락했는가? 나중에 앙메다 궁에서 발견이 되는데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백성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는 비용을 왕궁에서 되도록 하라. 그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원해줘라. 엄청난 문서가 발견되는 거예요. 왕은 고레성이 말한 대로 너희들 방해하지 마라. 성공수 잘할 수 있도록 돈을 다 지원해줘.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믿지를 못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내 집만 잘 세우면 되겠지. 하나님이 일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할 거야. 형편 좋아지만 할 거야. 상황이 아직은 아니잖아.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집을 세울 때지. 청교도들하고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 가가지고 예배당부터 다 세우고 또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을 나중에 세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문도 다 그쪽으로 내놓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어? 그 먼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왜 왔어?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한 거 아닌가?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아들아,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손주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하면서 신앙을 전수해 준 거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땅덩어리고 큰 소리 치는 거 다 조상들 덕인 거 아니에요? 청교도들 덕이잖아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하십니다. 마태복음 33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 두셔야 돼요. 돈도 하나님의 일에 제일 먼저 쓰셔야 돼요. 11조 제일 먼저 드리셔야 돼요. 아니 그걸 다 쓰고 있으세요? 하나님 거를 여러분 마음대로 씁니까? 11조부터 띄어야죠. 하나님 거 딱 구별, 감사원금 딱 띄워놓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셔야죠. 이렇게 되면 건축도 하시고, 건축은 이미 끝났지만 빚이 있으니 건축 헌금도 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첫자리에 모시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하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몰라. 자기 집 세우는 돈 아까운 줄도 몰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를 들여놓으면서도 하나님 집에 거는 아까워하고 누가 하겠지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는 물들도 많이 계세요. 이 중에는 잘하는 물들도 많이 계세요. 주님의 일을 상황에다만 두는 것은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10년도 될 수 있고 20년도 될 수 있고 내가 죽을 날이 돼서야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건 위험한 겁니다. 10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20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 10년은 잃어버린 10년과 같고 잃어버린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세우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냥 산에 나무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성전 무너진 돌덩어리 그대로 있습니다.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산에 올라가서 무슨 좋은 백향목으로만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활용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니까 순종해야 되겠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교회의 중직들은 중요합니다. 중직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중직이 뒷전에 서거나 중직이 머뭇거리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중직은 항상 앞장서는 거예요. 목회자가 앞장서고 교회 일꾼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앞장서지 않았겠습니까? 앞장서면 그만큼 헌신도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꺼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 다 같이 성전을 건축합시다 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에너지와 물질을 모아서 성전 건축이 이 말씀이 떨어지고 24일 30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레스왕의 문서가 발견도 되고, 그전에는 하지 말라 그러더니 이번에 또 하라 그러는 거예요. 돈도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임마누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려워도 앞장을 쓰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11절을 먼저 드리고 없어도 11절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여기는 전향수 목사도 교회에다 헌금 드리면 많이 드리면 너무 감사하고, 어려워도 헌금부터 하고, 사례를 조금 받아도 헌금부터 띄고, 헌금부터 하고, 선교부터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1997년도 제가 여기 왔을 때 IMF가 터졌잖아요. 교회들이 IMF가 터지면 교회들이 뭘 줄이는 줄 압니까? 선교 헌금부터 줄이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중단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헌금을 안 드려. 돈 없다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공격 공격을 한다. 공격 선거를 하겠다. 2배로 올린다. 몇 년 동안 2배로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증액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 이렇게 예배당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담임 목사 사례를 못 받아도 선교 헌금부터 지출하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하나님 일은 다음에 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부터 챙기자. 하나님 일부터 하자. 시간도 그래. 하나님 일부터 시간을 내야지. 누가 내 시간 다 내면서 말이지. 하나님 일을 알아서 하겠지. 그런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도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암송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우선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신앙을 최우선으로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실천상 이번 주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디스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제자가 되고 내 자녀가 부모의 첫 제자가 되게 하시며 각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 예배를 세우게 해주시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자녀들을 주의 제자로 세워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다원이 송원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녀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세대가 디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회가 가정이 동역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켜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수원어 디스교들이 마지막 교회가 되며 커리큘럼을 비롯한 디스코리아 출판사의 가운데 그까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도록 돕는 일꾼을 일으켜 주시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스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동참하고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원의 디스크들이 마지막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디스코리아 출판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는 일꾼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